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다메섹에 수도를 두고 있어요. 아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리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람은 다윗 때 이스라엘의 종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통치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다스릴 때 그때 르손이 일어나서 다메섹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 후에는 오히려 아람이 더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르호보암 뒤를 이어가지고 그 아들 됐다가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왕이 됐을 때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때 남유다 왕이 아사였는데, 그러니까 아사가 다급해가지고 아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은금을 다 긁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듯이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대신 나를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주지 않냐, 이런 거였죠. 자, 그때가 베나닷 1세였습니다. 베나닷이라고 나와요. 그때도 이름이 아람 왕을. 그런데 오늘 베나닷이 또 나오지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른 베나닷. 앞에를 베나닷 1세라고 그러면 여기를 베나닷 2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변에 32개국의 왕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아람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꼼짝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지금 쫄쫄매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해요. 아합 왕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굴해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주님이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다. 다른 데서 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나닷이 요구한 것은 은금과 아합의 아내들과 그 자식들입니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꼼짝도 못하고 지금 베나닷을 받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베나닷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다 베나닷 당신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꼬리를 확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죽일 때 그 당당함이 지금 아합에게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자, 이것을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부르죠. 양아치. 아합의 모습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합은 보통의 경우가 그렇듯이 적당하게 이렇게 항복하는 듯한,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가 집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적당한 선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 전쟁이 큰 피해 없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거절하고 한번 싸워볼까? 전쟁의 결의를 다지지 않았어요. 쳐들어온 쪽도 생각하면 전쟁을 하여튼 하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강해도 손해가 있거든요. 죽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싸우지 않고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는 게 쳐들어온 쪽도 훨씬 낫지요. 자, 하지만 베나닷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합이 조공을 바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사신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한 아합의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 그건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거고, 이제는 신하들과 그의 집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아합이 내 눈에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한을 정해줬어요.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 그렇게 가져갈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는 힘이 제일이에요.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힘 가진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힘 없는 자 앞에서는 쩔쩔매도로 가는 그 통치 방식. 그래서 어릴 적에는 골목에서 주먹 센 놈이 짱이잖아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물리적인 그 주먹 힘에.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조금 더 지나면 학교 가면 어떤 때는 공부 잘하는 애가 최고겠고, 또 나중에 보니까 자리가 힘이고 돈이 힘이고 그러더라. 힘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참 진짜로 그거 어디에 그 힘이 있는지를 알고 쫓아다니면서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힘이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시니, 그렇게 말하죠. 오늘 사람들은 다른 데서 내 살아갈 힘을 얻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찾자. 아합이 베나다시 보낸 이 사신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자기도 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더한 요구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수그리고 들어가야 할까? 하여튼 지금 꼼짝도 못하고요, 우물쭈물 그렇게 대답해놓고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셨어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었잖아요. 기근과 비를 주관하는, 이 풍요와 축복을 주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더군다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그 결정적인 대결을 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머뭇거리던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데리고 온 아합 왕도 있었어요. 그대로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하, 바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쭉 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갑니까? 급하고 힘들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은행 갑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시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고백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계속 바뀌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나오고, 그전에는 노아도 나왔고, 쭉 이렇게 나오죠. 요셉도 나오고, 예. 그리고 모세도 나오고, 계속 바뀌어요. 여호수아 나오고, 다윗 나오고,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분인 것을 그들이 자기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합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건짐을 받아야 할 그때 건지시는 분,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지금 나타내신다니까요. 지금 또 나타내세요. 자, 베나닷의 그 요구를 거부하자 베나닷이 공격을 해옵니다. 32개 나라의 왕들하고 지금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죠. 몇 명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지금 오늘 사실 졌잖아요, 베나닷이.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다시 또 두 번째 공격이 나옵니다. 자, 그때는 10만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라고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그래도 규모를 대충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쪽은 얼마 나갔어요? 지금 7,000명이 나갔습니다. 7,000명. 이 몇 배 차이가 최소한 날 거예요. 자, 베나닷이 공격해 오니까 이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진짜 여호와, 참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것이다. 아합이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아합 왕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 정도로 힘세,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강한 바람 속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에, 그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같이 그렇게 심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요, 아합을 돕는 방법, 아합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싸움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베나닷은 싸우거나 마나 내가 이겼는데 그러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32명의 이 도시국가의 왕들하고 같이 술판을 계속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된 줄 알고 지금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도망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긴 것은 내 행동이 정당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이긴 것은 아합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정당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해서 아람의 베나닷으로부터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 보여주세요.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며,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늘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주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먼저 찾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가 힘이야, 다른 것 의지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에 향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먼저 달려갔습니까? 오늘 주님의 앞에 이 새벽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내가 그래서 결국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고 알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행복한 하루, 무슨 일이 닥쳐와도 겁나지 않는 하루, 그렇게 주님과 이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혁신도시에서 주님 열심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우들 같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